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1월 17일 주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케 하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입니다.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깊은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수금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십니다.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마음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입니다. 한 절씩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양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귀까지니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핫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 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물이 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맛 어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함께 봉독합니다.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침마다 성실하신 주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하심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이 살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이 더욱 굳세지는 귀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에스겔 4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에스겔은 성전의 동쪽 문으로 흘러가는 물이 사막과 사해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46장에서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45장 또 그 앞부분들을 보면 44장에도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성전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가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며 통치하시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절기, 안식일, 초하루 이런 또 성전에 대한 그 부속 실이나 부속 물건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신 후에 그 성전에서 동쪽 문으로 물이 흘러 나가게 되는 것을 이제 환상 중에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성전이 창조 세계의 생명과 은혜의 근원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인생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에 그 에덴을 상실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그런 범죄한 인생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게 되는. 근데 이 성전은 사람이 지은 그냥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에 의하여 완성되어지는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은 모든 것이 다 모든 생명과 은혜의 근원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모든 생명을 전달하는 이 축복의 전달자가 되는 것이고 앞으로 다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제 성전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세상의 근거가 되시는, 근원이 되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것을 말씀하는, 이런 이 복선이 이렇게 좀 꼬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복선으로 나열되어져서 진행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천사의 안내를 따라 에스겔은 성전 문으로 들어갑니다. 성전 문으로 가게 됩니다. 그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솟아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해 올리십시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니라. 그래서 천사가 줄자를 가지고 동쪽으로 재면서 가다가 1,000척이 되는 곳에서 물을 건너보라고 해서 건너보니 발목까지 찹니다. 1,000척은 한 척이 약 50cm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또 뭐 한 자 30cm에서 50c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한 척이라 이렇게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약 500m 되는 곳마다 줄 재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것을 건너보라 이렇게 말하죠. 물이 점점 많아졌고 결국 헤엄쳐 건널 수 있는 깊이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물은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여 내 근원으로 갈라져 온 창조 세계의 생명의 원천이 되었던 그 네 개의 강을 연상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이 회복된 성전이 결국은 새 에덴, 하나님의 회복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 또한 이 물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부어주심으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을 가리킨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 여러 곳에서 물, 곧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건널 수 없을 만큼 깊은 물은 성령의 무한한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점점 들어가 이 물을 경험하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성령에 의하여 둥둥 뜨게 될 때,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몸이 맡겨질 때, 우리 인생이 맡겨질 때,
그때 우리 인생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듯 우리도 성령을 이론적으로만 알아서는 진정으로 성령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때 그 성령에 젖어 살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교회 공동체는 이 성령의 물이 얼마나 충만하게 채워져 있습니까? 발목까지입니까? 또 무릎까지입니까? 허벅지까지입니까? 아니면 가슴까지입니까? 아니면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무릎, 발목, 허리 모든 것들은요 아직도 내 의지가 살아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우리 몸이 이제는 헤엄을 쳐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은 우리가 우리 몸 자체를 어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성령의 주장을 받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 그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역곡동 교회가 이렇게 사람의 의지대로 굴러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6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인데요, 성전에서 나온 물이 동쪽으로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갑니다. 이 아라바에는 뭐가 있냐? 결국 사해거든요. 사해. 그 끝이 사해인데 결국 이 성전에서 나온 물이 사해로 흘러내려가게 됩니다. 사해 바다는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아주 염도가 높은 바다가 사해 바다 아닙니까? 그 물이, 그런데 이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흘러가자 물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고기가 많아지고 생물이 번성합니다. 또 물이 흘러가는 강 좌우에는 나무들이 무성하여 잎이 시들지 않으며 열매가 끊임없이 맺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한번 다시 봉독해 올리십시다.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 성령이 역사하는 곳마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생명의 운동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회복된 성전과 성령이 세상의 모든 영적이며 육적인 생명의 근원이 될 것을 보여주는 환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무성한 골짜기에 주님의 영이 임하자 그 뼈들이 살아났듯이 오늘도 주님의 성령이 충만한 성도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님은 죽어가는 이 세상을 살리시며 상처난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분열과 갈등으로 망가지는 세상에 주님이 주시는 참 평화를 가져오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이 안식과 샬롬과 소생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성령님께 순복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도님들을 통해서 실제적인 역사로 실현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성령 공동체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성령에 의지하여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야, 먼저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이 생명의 운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나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들이
이 성령이 메마르게 되고 사람의 생각이 충만하고 사람의 가치관들, 세상의 세속의 가치관들이 충만하면 그 교회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밟혀져 버려지는 소금과 같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조국 강산의 교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재무장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생명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의 가정이 가정 예배들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더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그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성령의 운동들이 일어나서 결국 우리 역곡동 교회가 이 역곡동 일대에 참으로 이 생명운동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신 땅을 나눌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이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은 이렇게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후에 회복된 적이 없어서 학자들에 의하면 이 모든 땅의 배분은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기록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땅을 배분함에 있어서 이전과는 다른 것들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 두 가지의 원칙이 뭐냐? 첫째, 공평하게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져야 됩니다. 근데 여기 하나 요셉 지파는 두목이다 하는 것은 이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할 때 요셉에게 두 몫을 주기로 한 것,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기로 한 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러나 그것을 제비 뽑아서 공평하게 나누어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배의 법칙의 범위에 타국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국인들은 그들이 그냥 여전히 이방 종교를 섬기는 자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이제 그 땅에 정착하기로 한 타국인들, 그들은 그들이 정착한 땅을 분배받은 그 이스라엘 지파가 그 땅 안에서 이 타국인들에게 땅을 배분해 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의 원리 속에는 힘이 있는 지파가 자신의 힘을 가지고 주장해서 더 많은 땅을 차지하도록 허락되지 않습니다. 옛 이스라엘에서는 땅에 권리가 없었던 타국인들이 이 새 성전 공동체에서는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약자, 연약한 자, 힘이 없는 자도 이 하나님의 이 새로운 질서 속에는 공평하게 땅을 배분받아서 그 영적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부자기 때문에 더 큰 권리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기 때문에 천국에 더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힘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똑같이 천국에 들어가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명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천국의 삶인 것이죠. 흑인이나 백인이나 또 뭐 황인종이나 그 인종적 구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구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밖에는 구분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타국인들에게도 공평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권리를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이것을 꼭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으로 적용되어질 때, 교회는요, 그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또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 직분을 중요한 직책을 가진 장로, 안수집사, 권사라고 해서 그 교회에서 군림하고 그리고 누리고 그리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직분들은 섬기는 직분들이기 때문에
처음 온 사람, 낯선 사람, 초신자, 이제 신앙의 초보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영적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섬기는 자의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또한 이 말씀 속에서 뽑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섬길수록, 또 교회에서의 중직을 맡고 있을수록 우리는 더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더 섬기는 자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 새로 정착하는 분들이, 또 신앙이 아직 어리신 분들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 잘 자라서 결국 그들도 이제 우리 세월이 지나 교회의 중요한 자리에 있게 될 때는, 그렇지, 그때 그 장로님이, 그때 그 권사님이, 그때 그 집사님이 나를 이렇게 섬겨주셨지 하면서 그 후배들을 또 그렇게 섬기는 아름다운 그런 신앙적 전통이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성령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될 새 언약 시대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기억하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이 말씀을 따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펼쳐지는 그 모습들을 내다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지며 이 세상의 모든 가치와 그리고 이 세상의 소망들을 다 뒤로 하고 우리는 더 큰 영원한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다. 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감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행복한 비결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죠. 우리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몸을 맡겨드려서 우리의 의지가 아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한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서 47장을 통해서 성령의 동쪽 문을 통해서 흘러나온 물이 결국은 헤엄을 쳐야만 그 물에 들어있을 수 있는 그런 깊이까지 넘치게 한 모습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참으로 첫 에덴 동산의 하나님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그 역사이며,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의지나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을 하나님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 나를 맡겨서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인생 되게 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물이 닿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듯 우리 성도들이 닿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어렵고 힘든 시기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참으로 그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 생명의 능력들을 덧입어 승리하며 이 어렵고 힘든 시기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힘있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렵고 힘든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우리 가족이, 우리 자신이, 가족이,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참으로 섬기고 나누고 베풀므로 하나님 생명운동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한 환우들을 위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의 모든 상황들이 속히 끝일 수 있도록 기도하며 교회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도우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없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없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없어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이 역곡동 일대 주님의 생명운동에 하나님 참으로 주관 중심에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인생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19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령 충만을 구하게 하사 우리 성도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19의 상황에 속히 종식되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